예수님을 만나면 살인자도 변화됩니다. 가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실망해 버린 분도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 자신이 살인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9장, 22장, 26장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성경은 9장인데 오늘 22장, 26장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 지금 튀르기의 지역입니다. 이 성에서 자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자라는 거죠. 이민자의 후손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스승 밑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바울은 자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습을 솔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이죠.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9장 1절의 수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위협과 살기란 말이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말로 협박하거나 위협을 줘서 상대방으로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주로 조폭들이 하는 것들이죠. 살기란 말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기운이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사울의 모습이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이것도 문제잖아요. 보통 남자만 결박하든지 하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주 강력한 빛이 임한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나 이로 바울은 변화됩니다. 변질은 나쁜 것입니다. 변질은 질이 나쁘게 바뀌는 겁니다. 음식이 변질되면 부패하게 되고 먹을 수가 없죠. 사람도 질이 나쁘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변질됐다. 그 말은 뭐냐면 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퀄리티가 좋지 않은 거죠.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참 좋지 않은 거죠.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better person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은 무르익는 거죠. 원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숙은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숙해지는 사람들은 말이 많이 줄어요. 성숙만 해도 자기 감정을 인지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죠. 좋은 만남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폭행자였던 그가 나중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을 쓰면서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죠.
폭행자가 온유한 사람을,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네,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무례했던 사람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여기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그리고 능력이,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변화될 수 있고, 바울이 변화됐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바울이 첫째로 예수님 가끔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조용하게 변화가 된 사람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경우는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죠. 충격이란 단어는 찌를 춤과 부딪히 격의 합성어죠. 충격은 강하게 찔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강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면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워낙 완고하고 워낙 교만하고 또 자기가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방법을 쓰는 거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변화되거나 또는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디모데 같은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빛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며 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강력한 충격을 받은 거죠. 성경학자는 이때 받은 충격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안질로 고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너무 주여 니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무 충격을 받은 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하시죠.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고 이제 사울을 이제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같이 가던 사람들,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 충격을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하나님 모두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을 쓰는 건 아닌데 너무 완고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가끔 충격적인 방법을 써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죠. 분별력은 때와 사람과 장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함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정말 날마다 필요해요. 야고보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와 함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죠.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고 적합한 때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때를 알고 개입할 때를 아시는 거죠. 헬라어에서 때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고 플레로마.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세 번째 플레로마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의 삶이에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일상의 삶에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일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특별한 개입. 예를 만남, 뭐 아이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무슨 사건, 하나님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길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건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듭. 이 때가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섬기든지 아니면 착한 일을 하시거나 선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요셉도 13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런 불평하거나 오명하지 않고 어디를 간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남을 지원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크로노스와 함께 제가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플레로마. 플레로마는 때가 꽉 찬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아이가 임신한 건 카이로스예요. 임신했다고 몸을 함부로 놀리거나 그리고 무리하면 죄송합니다. 유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플레로마가 되기 전에 어떤 분은 약간 성공했다고 너무 까불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회인데 약간 너무 무리하다가 유산하듯이 폭삭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해서 만남이나 기회나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왔다 하더라도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서 꽉 찬 시간 플레로마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교만하거나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가 찼다.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차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 때가 차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와 정확한 장소를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적합한 때 카이로스 때에 지금 개입하셨는데 카이로스와 함께 플레로마 꽉 찬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방치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을 아십니까? 지금 손에 돌을 들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요. 이게 종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폭행을 하는지 몰라요. 무서워요, 요즘 들어보면요. 좋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사도 바울, 변화되게 사울이 거기 있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지금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에 보면 참 더 무서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돌아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겨. 이 잔멸이란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재되는 것까지 다 그냥 뿌리채 멸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과 기다림과 좋은 만남을 통해 사람을 키우십니다. 바울이 선택했으니까 신난 것 같죠? 아니요.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사도행 9장 15절 10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아나니아야, 바울을 만나라. 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세요. 우리 고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고난의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 사람은 겸손해지죠. 고난을 통해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강한 사람은 약해져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하나는 온유한 사람 쓰지 강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 강했죠. 하나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 쓰세요. 바울은 너무 교만했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어 쓰시는 거죠. 강한 사람들이나 실력인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영성 훈련이란 뭘까요? 연약함을 가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시죠. 바울이 놀라워요. 그냥 예수님 만날 때마다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즉시 놀라워요. 9장 20절 22절을 보게 되면 즉시로 과계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를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즉시 예수님 하나님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경고 또 그들을 결박할 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을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쓰지 않아요. 놀라운 분이세요. 즉시 바로 쓰지 않아요. 기다리게 하시죠.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내요. 다메섹에서 가이사랴에서 다메섹으로. 30절을 보시면 9장 10절에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요. 고향으로 온 거죠. 고향으로. 거기서 13년을 기다려요. 3년은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계시를 받고 10년을 다소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냥 예수 만나고 바로 막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13년을 기다려요. 나중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불러오죠.
사도행 11장 25,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3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찾아가는데 그게 14년 만에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급하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보면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뭐 창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 연단케 하시고 무르익게 하셔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시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을 치료해 주세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도와주죠. 사도행 9장에서 바울이 변화됐는데 사울이 이제 변화됐는데 사람이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을 가서 진짜 예수 만난 거라고.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죠. 9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자를 처음 만날 때 그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나중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동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멀어요, 거리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꽤 멀어요. 그걸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요, 배리하는 사람이요, 격려자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 나중에 뒤에 가면요. 점점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러다 나중에 바나바 이름은 사라져버려요. 제가 이제 베리의 영성 설교할 때 바나바 얘기를 한주간 하려고 그래요. 사도행 13장만 해도 그렇게 바뀌어요. 2절에 보시면 선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3절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름이 바뀌죠.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뒤에 가면 점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바울이 쓰임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디모데, 디도, 누가, 몸이 약하니까 누가 의사가 따라 붙어주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또 여자 사역자들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변화시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죠. 다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데 그래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거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요. 놀라 모든 성도들 너에게 뭐라,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까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인자가 변화돼서 살리는 자로, 폭행자가 변해서 온유한 자로, 무리한 자가 변해서 예의 바른 자로, 무너뜨린 자가 변해서 세우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분노가 많았던 바울이 온유해졌어요. 대단하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또 다음 해피선데이에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